사랑하는 날기새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밝아오는 이 거룩하고 복된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세상을 비추는 이 고요한 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잠에서 깨어나 가장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아침을 깨우는 이 시간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새 힘을 얻는 생명의 샘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사랑해 주시고 날마다 이 제단의 기도로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저 또한 매일 아침이 설레고 행복합니다. 벌써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혹은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이는 여러분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나누는 이 짧은 대화와 묵상이 여러분의 하루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세상을 이길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께 나아가는 이 복된 여정에 오늘도 기쁨으로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잠시 우리의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고 깊은 호흡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새벽의 공기는 참으로 맑고 정갈합니다. 마치 우리를 만나기 위해 미리 준비된 하나님의 숨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주위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고 오직 내 영혼과 주님만이 마주하는 이 지성소와 같은 공간에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기대해 보십시오. 세상이 주는 걱정과 근심, 어제 우리가 짊어졌던 무거운 짐들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평안함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 측면에서 이 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새 성전의 제단, 즉 번제단의 구체적인 치수와 모양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나오고 치수가 자세히 나오는 부분을 만나면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팔꿈치에서 손가락까지의 길이에 손바닥 넓이를 더한 것이 한 척이라느니 아래층은 몇 척이고 위층은 몇 척이라느니 하는 내용들이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토록 세밀하게 제단의 크기를 가르쳐 주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치수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설계도이며 그분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거룩한 성소의 중심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서의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며 온갖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셨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에스겔 40장 이후의 말씀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라 회복이 하나님의 본심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파괴되었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시는 이 놀라운 회복의 과정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제단이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번제단의 치수를 정밀하게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회복의 핵심이 바로 예배의 회복과 헌신의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충 아무렇게나 쌓은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도와 규격에 맞는 온전한 제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건물의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물을 드리는 제단의 기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제단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이 구체적인 수치들을 통해 다시금 점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단의 구조를 보면 밑받침부터 시작해서 아래층, 위층으로 올라가며 점점 층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방 모퉁이에는 4개의 뿔이 솟아 있습니다. 이 모든 구조는 번제물을 태우기 위해 최적화된 모습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권위와 구원을 상징합니다. 네모 반듯하다는 표현이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얼마나 완벽한지를 보여줍니다. 아래층보다 위층이 조금 더 넓거나 좁은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규격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세워진 이 제단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얼마나 견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위에 쌓아 올리는 헌신이 얼마나 질서정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무엇보다 이 제단은 성전뜰의 한가운데 위치하며 모든 제사의 중심이 됩니다. 번제단은 성전에 들어온 사람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곳 중 하나이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 제단에서 불이 타오르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따라서 회복된 성전에서 번제단이 이토록 상세히 묘사되었다는 것은 우리 삶의 중심에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제단이 서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 제단이 무너져 있다면 진정한 회복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 한가운데에는 지금 이 견고하고 거룩한 번제단이 세워져 있습니까? 잠시 번제단의 장엄한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온전한 희생의 제물이 그 위에서 불타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장면 말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이며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용서와 자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 제단 앞에 다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배가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거룩한 법도에 따라 진실함으로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엄숙하고도 아름다운 제단의 모습을 묵상하며 우리 삶에 무너진 제단은 없는지, 다시 쌓아야 할 부분은 어디인지를 깊이 돌아보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일관된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 그 자식이 불행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늘아버지는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억지로 신앙생활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가장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행복이란 말은 참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 삶과 행복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거나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적인 행복을 포기해야 한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비로소 인간은 창조된 목적대로 가장 빛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제사 제도를 주시고 번제단을 회복시키시는 모든 이유는 결국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여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진심으로 웃게 하고 우리 영혼에 만족을 줄까요? 저는 이 질문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물론 편리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명예가 높으면 좋은 집에서 살면 행복할까요? 그런 것들은 잠깐의 즐거움을 줄 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관계 속에서 옵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끼고 행복의 문턱에 들어서게 됩니다. 인간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와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내 가슴을 뜨겁게 달구는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행복의 적도입니다. 아무리 넓은 집에 혼자 앉아 진수성찬을 먹는들 마음을 나눌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다면 그것을 어찌 행복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기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만 채워지는 행복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 그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번제단인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 깊은 사랑의 교제가 행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회복된 성전의 핵심으로 등장하는 이 번제단은 영적으로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번제라는 제사는 다른 제사와 달리 제물의 모든 부위를 하나도 남김없이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일부는 제사장이 먹거나 드리는 자가 나누는 화목제와는 다릅니다. 100%를 다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주님께 드린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를 다 드린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무겁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적당히 발만 담그는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불태워드리는 헌신 속에 진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100%의 헌신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셔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랑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나는 너를 70%만 사랑해. 나머지 30%는 다른 사람에게 줄게라고 한다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전부를 요구하고 전부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의 번제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100%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온전한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10분의 1, 즉 11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헌신에 있어서는 10분의 1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헌신은 100%여야 합니다.
돈은 일부를 드릴 수 있지만 마음은 쪼개서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 삶의 주말은 주님의 것이지만 평일은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번제단 위에 제물을 다 올려놓고 불태우듯이 우리의 자아와 꿈과 시간과 생명을 온전히 주님의 불 앞에 내어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랑의 본질을 깊이 묵상해 보면 누군가를 위해 나를 온전히 내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아까워하며 움켜쥐고 있을 때보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기꺼이 나를 소모하고 희생할 때 우리 영혼은 가장 고귀한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번제단으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고귀한 사랑의 단계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다 태워드려도 아깝지 않은 대상이 있다는 것, 내 인생을 다 걸어도 좋은 목적이 있다는 것, 그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된 인생을 살라고 번제단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100%의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근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전부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번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 당신의 물과 피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온몸을 태워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 자기 생명을 100% 내어준 이 경이로운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적당히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헌신이 먼저 있었기에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즐거이 우리 자신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회복은 내 삶의 중심에 이 번제단을 다시 세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동안 내가 주인되어 내 뜻대로 살던 교만의 제단을 허물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영광을 위한 헌신의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 예배 시간을 잘 지킨다는 뜻 이상입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고 내 욕망이 타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만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것. 그것이 성전의 회복이요 우리 영혼의 부활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스겔이 본 그 정교한 번제단이 여러분의 심령 한가운데에 웅장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제단은 또한 나라는 존재가 죽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제물이 제단 위에서 죽어야 연기가 되어 올라가듯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이기심, 미움,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세상의 정욕들이 이 제단 위에서 타버려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심정처럼 우리가 제단 앞에서 죽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며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죽음 뒤에 부활이 있듯이 번제의 완전한 소멸 뒤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소멸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라는 성전에도 반드시 이 번제단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 자체가 바로 번제단을 쌓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불로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뜻대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그 진실한 고백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늘 보좌에 닿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명이나 사명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번제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내가 기꺼이 내 생명을 바쳐도 좋다고 고백하는 그 일이야말로 우리가 드려야 할 번제입니다. 아무 목적 없이
그저 생존을 위해 사는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재능과 시간과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행복은 편안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나를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의미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불태우고 계십니까? 번제단이 없는 성전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모양은 화려하고 웅장할지 몰라도 그곳에는 생명이 없고 죄사함의 은총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번제단이 없는 신앙생활은 공허한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겉모습이나 종교적인 열심보다 우리 중심에 있는 그 뜨거운 제단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께 나 또한 죽기까지 사랑하겠노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정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완벽한 번제가 드려지는 영광의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고통 너머에 있는 우리들의 구원과 회복을 보셨기에 그 길을 행복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 때로는 힘들고 고달파 보일지라도 그 안에 담긴 생명의 역사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인 동시에 최고의 행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번제단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잠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크루즈 여행 중입니다. 은퇴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휴식의 시간이라 생각하며 아내와 함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크루즈 여행이라는 것이 참 화려합니다. 날마다 성대한 파티가 열리고 사방에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하고 온갖 즐길 거리들이 넘쳐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정점 혹은 누구나 꿈꾸는 안락한 휴양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제가 이 호화로운 배 위에 있으면서 문득 깨닫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화려함과 풍요로움이 결코 인생의 근본적인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날마다 파티를 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만약 제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리고 제가 마음을 다해 섬길 하나님의 사역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크루즈의 화려한 조명도 끝없이 펼쳐진 바다에 장관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지 못한다면 오히려 더 깊은 고독과 허무를 느끼게 할 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을 누리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으며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곳에서도 다시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행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 손주들입니다. 특히 이제 막 세 돌이 지난 우리 막내 손자 꼬맹이 녀석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 그 녀석을 데려다 놓으면 얼마나 신나서 뛰어다닐까, 얼마나 좋아할까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저는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행복을 느낍니다. 죽을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무엇인들 아깝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저를 부유하게 만듭니다. 결국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번제가 될 준비가 되었을 때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시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말리길 떠나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만은 나를 믿어준다 하고
마음 든든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닿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시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죽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인생의 성공입니까? 이 시에는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빈 것이 없고 눈을 감을 만한 사람이라는 구절도 나옵니다. 저는 이 시를 1977년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제 가슴이 걷잡을 수 없이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캐나다에 가 있던 친구였는데 제가 이 시를 적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편지 끝에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납니다. 네가 있는 나는 행복이니라. 내가 있는 너도 행복이니라. 너와 내가 있는 이 세상도 행복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 번제가 되어줄 수 있는 친구, 그리고 내가 번제로 드려져도 아깝지 않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천하를 얻은 것보다 귀한 복입니다. 우리는 그 단 한 사람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구명대처럼 던져주신 분입니다.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기꺼이 번제물이 되어 사랑을 실천할 때 함석헌 선생님이 말한 그 고귀한 행복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죽을 만큼 사랑할 때 사람은 진짜 행복해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도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헌신이 고통이 아니라 특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제단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를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배려입니다.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 나를 불태워 누군가를 따뜻하게 하고 누군가의 길을 비추는 삶, 그것이 바로 번제단의 삶이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기쁨입니다. 저는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도 참 좋아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나에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저는 이 시에서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행복했다고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보통 우리는 십자가 하면 고통과 비탄만을 떠올립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처럼 채찍에 맞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처참한 모습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윤동주 시인은 그 고통 너머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괴로우셨지만 동시에 행복하셨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당신의 그 죽음을 통해 사랑하는 김동호가 살고 여러분이 살고 온 인류가 죄 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결과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죽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그 신비로운 사랑의 역설을 시인은 행복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한 목숨 십자가에 걸어도 좋을 만한 일을 발견한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 당신의 전생애를 번제로 드리셨고 그 목적을 이루셨기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승리를 선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패배자의 신음이 아니라
사랑을 완성한 자의 행복한 외침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가치 있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 나를 온전히 내어주는 번제의 행복 말입니다. 이 시인은 자신에게도 그 십자가가 허락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흘리겠다고 했습니다. 희생을 아름다운 꽃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우리 날개새 가족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아름다운 헌신이 꽃피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 봉사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나도 주님을 위해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해 나를 꽃처럼 피워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회복된 성전의 번제단 위에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환난이나 핍박도 결코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요즘 제가 가장 행복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날기새 사역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은퇴한 목사 아닙니까? 이제는 좀 쉬어도 될 나이고 조용히 여생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이 날기새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큰 사역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를 가든 날기새를 통해 은혜 받는 분들을 만나고 매일 새벽 전 세계에서 수많은 분이 이 말씀 앞에 모이는 것을 봅니다. 이 일이 저에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번제와 같습니다. 제 남은 생애의 모든 진액을 쏟아부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저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는 날까지 이 일을 하게 해주세요. 기력이 다하고 의식만 남아있다면 침대에 누워서라도 날깃에 녹화하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 진심입니다. 남들은 이제 그만 쉬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이 일이 제 생명보다 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번제물이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것을 관제와 같이 쏟아붓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 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사명에 불타는 인생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이제 그만 욕심 부리시고 날깃새 후배한테 물려주고 쉬시라고요. 아마 저를 걱정해서 하신 말씀이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 글을 보고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자리를 탐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 자리도 58살의 후배에게 기쁘게 물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날깃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 감당해야 할 사역이고 삶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일은 누가 누구에게 물려주는 자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은혜를 거저 나누는 일인데 이것을 욕심이라고 생각하신다니 조금 서운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이 일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지요. 누가 뭐래도 저는 이 날깃새 사역을 제 인생의 마지막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한 목숨 기꺼이 못 박아도 좋을 만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힘이 닿는 데까지, 아니 하나님께서 그만 와라 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 번제단 앞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사명까지 은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인생의 모든 연료를 다 태워 가장 밝은 빛을 내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런 사명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불타오르는 번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것이 진짜 잘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예전에 비하면 참으로 부유해졌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먹고 사는 일은 성공했을지 몰라도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가진 분들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돈은 많은데 그 돈을 가치 있게 쓸 곳을 모릅니다. 시간은 많은데 그 시간을 무엇을 위해 불태워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공허한 것입니다. 밤낮 돈을 벌려고 애쓰지만 정작 그 돈을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 올려놓아
향기로운 제물로 바꿀 줄 모르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진정한 불행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일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이 일을 하다가 죽으면 여한이 없겠다 싶은 그 무엇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억만장자라 해도 불쌍한 인생입니다. 반대로 비록 가진 것은 적어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날개새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혹시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 여러분의 귀한 생명을 소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번제단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반드시 번제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제단의 치수처럼 우리의 헌신도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합니다. 막연한 다짐이 아니라 내 삶의 구체적인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어떻게 하나님께 불살라 드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번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의 눈빛은 다릅니다. 삶의 에너지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관제로 쏟아 부었다고 했습니다. 관제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예식입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드렸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행복한 고백입니까? 우리도 인생의 황혼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다 마치고 기쁨으로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번제단의 길을 걸어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단순한 또 하나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번제의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십시오. 죽을 만큼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고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이 기쁨을 가슴에 품고 세상 속으로 당당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헌신을 기쁘게 흠양하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회복된 성전의 번제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번제단은 있었으나 그 위에 불은 꺼져 있지는 않았는지요. 100%의 온전한 헌신을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나의 안일함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온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정작 소중한 것들은 움켜쥐고 내어놓지 못했던 인색한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자아를 다시 한번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믿음의 동력자들을 주시고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이웃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단순히 육신적인 애착을 넘어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희생하는 번제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역들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작은 일 하나하나가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소중한 벽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위해 기꺼이 불태우는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 날깃의 가족들의 심령 한가운데 무너진 번제단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과 파도로 인해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이 새벽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쫓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주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그것을 주님의 제단 위에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넉넉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다 비우고 주님으로만 채우는 이 거룩한 비움의 축복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번제의 삶을 중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노래하고 의식이 남아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하더라도 우리 영혼의 불꽃은 더욱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뒷모습을 남길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달려갈 길을 다 달린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으며 주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서 있는 그곳이 곧 번제단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성실한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낙심한 자들에게는 하늘 문을 열어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아픔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화해와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미래가 불안한 청년들에게는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요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온전한 번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